오늘은 2020년 9월 30일 수요일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제가 조금 아침에 늦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읽어주는 카페 나나이모 제일교회 처음에 찬양으로 문을 열었는데 오늘은 내용이 좀 많이 있어서 찬양은 배경음악으로 깔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출석 인사부터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추석 한가위 명절 가족과 함께 잘 지내세요. 늘감사 회원님이 보내주셨고요. 그레이스 회원님이 지존자의 은밀한 곳과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믿음과 소망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늘 그리스도 예수의 터 위에 견고한 믿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추석합니다. 한국은 오늘부터 추석입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들에게 안부 전하는 것 잊지 마세요.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 안에 거하여 주의 사랑이 이웃에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네, 감사합니다. 한 줄 메모장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달입니다. 오늘은 9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추석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정부에서는 가급적이면 모이지 말라고 하여 추석 명절에도 고향 방문을 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가족 여러분, 언제 코로나19가 우리 곁을 떠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날까지 또 그날이 속히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한국은 추석 명절이군요. 오늘은 항상 제사 문제 때문에 다툰 생각이 납니다. 어른들과 언쟁을 많이 하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많이 힘들었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나의 신념과 믿음을 굽히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제세에 동의하지 않고 선한 싸움을 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올라왔습니다. 오늘 아침 묵상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2장 33절에서 12장 35절 말씀까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마태복음 12장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묵상 내용입니다.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한 대로 우리의 삶이 퍼질 수 있기에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는 능력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의 능력과 영향력을 알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말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한 것으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잠언 15장 4절에 보면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폐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순한 혀는 지혜로운 말, 슬기로운 말을 하는 것에 의미하며 생명나무라 말합니다. 지혜로운 말은 듣는 사람에게 힘을 주기도 하고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여유도 갖게 해서 생명나무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갈 것이고 많은 말을 들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명의 말 한마디 못 들어서 불행하게 살기도 하고 생을 마치기도 합니다. 나 자신부터 말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말에 능력이 있다고 믿으면 우리가 내뱉은 말에 조금은 신중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용기를 주는 말, 즉 생명을 살리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셨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달리다금 에바다, 그 따뜻한
아랫목 같은 생명의 말씀이 그리운 절기입니다. 오늘의 기도. 주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평강과 은혜의 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한 절 쓰기 올라와 있는 걸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간구와 기도와 강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이 올렸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굿신 에벨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 이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비추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을 얻을 것 같이 되리니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레미야 36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음은 은혜와 간증 방을 열어보겠습니다. 예, 2020년 9월 24일 서기민이가 쓴 비움이라고 하는 그 간증문을 드리겠습니다. 비움.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다는 것은 먼저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 보여도 자기의 생각과 행동이 말씀에 비추어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아직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단순하게 예수를 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원에 있을 때 목사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고. 막상 답을 이야기하려니 간단하지도 않고 광범위한 것 같아서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들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며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시면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것이며 둘째, 영적으로 하나님과 늘 교통하는 것이며 셋째, 예배와 기도와 봉사를 기쁨으로 드리는 신앙생활을 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동안 얼마나 편하게 나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기도원에서의 생활은 일상생활과 구별되어 있습니다. 매일 아침에 6시에 일어나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고 11시에 기도 원장님과 목사님과 함께 예배 또는 기도하고 저녁 9시에 다시 교회 성전에서 기도하고 그 외의 중간 시간에는 말씀을 읽고 찬양을 듣는 것이 우리의 일상이며 전부였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볼 때에는 우리가 하는 예배와 기도가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에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셨습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은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의 소원을 들으시고 이루어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찬양하고 말씀 읽는 시간은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루도 쉬지 않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보면서 매일 감사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환상으로 보여주신 그날이 1월 말일이라고 확신하고 기도했고 고쳐주리라 믿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한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내려놓고 비우고 온전히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운다는 것은 바로 회개를 말합니다.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것과 생각들을 모두 분토와 같이 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버려야 우리의 심령이 비워진다는 것입니다. 집사람은 위암이라는 것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나 역시도 병의 원인을 통해서 주님을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다. 믿음 안에서 교만하고 무지한 사람은 깨닫기 전에는 자기의 잘못을 알지 못하지만은 주님을 만나면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주님을 만나기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처럼 우리의 삶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권력과 돈과 명예와 지식과 말씀을 지키는 것과 꿈과 그리고 염려하는 것들과 집착하는 것들과 연인하는 것들과 계획했던 모든 소망들이 다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이고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드린다고 우리는 생각했습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회개를 통해서 비우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을 익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은 절대적으로 다릅니다. 바울은 말씀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성경을 통해서 또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귀가 따갑게 들어서 말씀에 대해서 너무도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를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병든 자 그리고 과부와 고아들의 친구가 되시고 병을 고쳐주셨으며 우리를 구속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믿으니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믿으려 하지 않아도 믿어지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베드로에게 내가 누구냐 주님이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모두 버릴 수 있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뜻과 함께 우리가 이뤄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비움이라고 하는 그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예배 전도 기독교 교육 및 영상 자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복음을 쉽게 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을 쉽게 전하는 방법. 첫째, 우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과 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연스럽게 인사하며 말 건네기, 반복 친밀한 관계, 관심 갖고 기도하기, 어려운 일 있을 때 도와주기, 작은 선물 주기, 초청해서 가벼운 식사하기. 두 번째, 그 사람의 당면 문제를 파악을 한다.
주로 상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대화를 통해서, 영적 느낌을 통해서. 세 번째,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그에 맞는 성경 말씀이 생각나거든 전한다. 영적 감각을 가지고 그 문제의 핵심을 파악한다. 그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묻고 내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 꿈이나 환상이 있으면 해석해준다.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한다. 하나님은 교회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며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전한다. 보통 질병 문제, 자녀 문제, 사업 문제, 경제 문제, 가정 불화, 진로 고민, 인간관계 등이지만 죄에 대한 문제, 마귀의 침범으로 인한 문제, 자기 고집과 교만과 고정관념, 악한 습관의 문제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범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관가하고 있다. 네 번째, 다음 세 개의 선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죄와 죽음, 저주와 질병, 인간의 모든 문제의 대가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담당하셨다. 구주 예수를 믿고 주로 영접하면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천국 백성이 된다. 십자가로 죄값을 치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아들 예수를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 영생 얻음, 하나님의 자녀됨, 천국 백성됨을 얻는다는 사실을 전한다. 만약 당신이 훈련된 복음 전도자라면 예수 십자가 복음, 보혈 회개 통한 죄사함, 성령의 복음, 오늘날 예수님의 성령으로 함께하심, 내주 동행, 충만 능력과 은사의 나타남을 통한 승리와 성장, 치유의 복음, 축복의 복음, 부활의 복음, 재림과 천국의 복음을 약 5회에 걸쳐서 전한 다음 교회로 인도하면 거의 100% 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실제 예수를 영접하도록 한다. 구주 예수를 시인하는 기도를 따라서 하게 한다. 이때 바람 같은 성령은 그 마음 가운데 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치신다. 그리고 교회로 인도한다. 정착할 때까지 함께 교회 다니며 직접 돌아보아야 한다. 네,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조홍굴 한번 오늘은 방에 들어가서 글을 보겠습니다. 체로키 부족의 성인식, 체로키 부족의 성인식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체로키 부족의 성인식, 인디언 중 체로키 부족이 있었습니다. 이 부족은 소년들을 강인한 성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독특한 훈련을 했습니다. 인디언 소년들은 어릴 때부터 사냥과 절창을 했고 물고기를 잡는 등의 기술들을 배웠습니다. 시간이 흘러 성장한 소년들은 성인이 되기 위한 마지막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일종의 성인식입니다. 이 통과 의례를 치르게 하려고 아버지는 아들을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숲속으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의 눈을 가린 채 홀로 남겨둡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가족과 부족을 떠나본 적 없는 소녀는 처음으로 혼자 밤을 꼬박 지새워야 합니다. 언제나 가족과 부족이 그의 안전한 울타리가 되어 주었는데 그날 밤은 철저히 혼자의 힘으로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심지어 이날 밤 소녀는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눈개를 절대로 벗어서는 안 된다는 규칙을 전달받았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으니 더욱 겁에 질려 있습니다.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쏜눈한 바람에 숯불 사이로 땅 위로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소년이 앉아있는 구루터기까지 뒤흔들었습니다. 사방에서 별의별 소리가 다 들려왔습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울까요? 그렇게 그 밤을 홀로 이겨내야 진정한 남자로 거듭날 수 있기에 소년은 이를 악물고 버텨냈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공포의 밤 어느덧 지나가고 어두컴컴한 숲을 사이로 새벽 민명이 스며듭니다. 마침내 눈가래를 벗고 기나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입니다. 비로소 소년의 눈엔 주변의 꽃들과 나무, 작은 숲들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인디언 소년의 눈에 어렴풋이 누군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눈을 비비고 보니 그 사람은 아버지였습니다. 지난날 밤 내내 아들 옆에 나무 그루터기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들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뜬 눈으로 지켜봤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혹시 아들에게 무슨 일이라도 있을까? 여차하면 부추기해주고 보듬어주기 위해서 함께 밤을 지새웠던 것입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조금 더 배려 있는 아이, 조금 더 강인한 아이, 조금 더 넓은 아이로 자라나게 하기 위해요. 가끔은 모든 말과 사랑의 말로 엄한 훈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성장통을 겪고 있을 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지켜보고 계셨던 부모님 덕분에 오늘의 속 괜찮은 당신이 지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명언, 가족이 지니는 의미는 그냥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지켜봐주는 누군가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미치 앨범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남은 소식이 많이 있지만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곳은 내일이 추석이고 한국은 오늘이 이제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가족과 함께 복된 하루 되시고 즐거운 명절 잘 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